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은 또 다음에 미루고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을 처음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저 고초당하셨나 찬양 불렀고, 또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십자가 단어 들으면,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슴이 뜨겁습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렇게 부흥하게 된 초석 중에 하나가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바로 앞에 1906년도에 인도의 카시 지방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 인도에서 우리 조선 땅으로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더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아이들이 무슨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게 있는가? 그래서 어른들이 물어봤대요. 너희들 왜 이렇게 많이 우냐? 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게 우는 이유였대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들 마음,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나는 너무 슬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슬프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죽기까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혈을 저 천국에서 지금도 흘려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고,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지금 괴로운지 저는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냐 그 말이에요. 10분의 1? 만분의 1?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날 때문에 울고 계신데 나도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십니까? 이 앞에 십자가 바라보면 가슴이 막 감격이 오십니까? 우리 신앙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기초여야 되고요,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어야 되고요,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전부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그걸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 그럽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고 그걸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니,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복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한 가지의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복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죄,
그래서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금식해도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자꾸만 죄와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 십자가는요, 우리 죄만 사해 준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무리 내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제발 좀 죽으세요, 자아가 좀 죽으세요, 섬기세요. 제일 많이 말하면서 제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러니 제일 고민스러운 게, 딜레마에 빠지는 것도 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기 파란색 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었대요. 밑에 4절 말씀 또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무덤에 우리 같이 장사되었다는 거죠.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 둘 다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어떤 친구는 소식도 잘 안 되던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이고 친구야, 우리 초등학교 친구 맞지? 30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쫄딱 망했다. 지금 빚 보증 잘못해서 빚 다 지고, 지금 우리 가족이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가족 5식구 지금 데리고 왔는데 너네 집에서 좀 잠 좀 자자.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찾아오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 입장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도와줄 입장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빌붙습니다. 빌붙는 정도입니까? 예수님께 손해를 드리고 예수님께 피해를 끼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만든 그런 친구,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이제 저와 주님은 하나예요. 우리가 남입니까? 그렇게 찾아오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힘들겠어요? 우리가 힘들겠어요? 주님이 힘들죠. 주님은 아쉬울 거 없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고요, 부자십니다.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분이세요. 기쁨이 넘치는 분이 모자르고 죽게 된 우리가 찾아왔는데,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 우리가 남이가 너와 내가 하나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면서 내가 죽은 거는 너랑 함께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건 네가 죽은 셈 쳐줄게. 네가 모든 죄값을 해결해 준 걸로 내가 대신 쳐줄게. 내가 죽은 건 네가 죽은 거야. 내가 부활한 건 네가 부활한 거야. 너와 나는 하나야.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를 우리도 같이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천국길 가는 거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에 그냥 주님 등에 엎여서 가는 거라고. 십자가도 주님이 졌는데 그냥 엎여서
주님이 지고 있는 그냥 뒤에 그냥 엎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 진 적 없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등에 엎여서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엎여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음인데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자주 강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거 감사해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난 이미 장사를 치러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받는 게 그런 뜻입니다. 물로 이렇게 원래 강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침례교는 욕조를 준비하는데 정확하면 예수님처럼 강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푹 담궈서 한 1분, 2분 막 못 나오게 완전 죽었다는 걸 느낄 때까지 강물 속에 이렇게 담겼다가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진짜 나는 죽었구나,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그게 세례입니다. 나도 다시 살았구나, 그게 세례예요. 그렇게 세례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만 죽었다고요? 우리도 죽은 자요. 그리고 밑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님만 부활한 겁니까? 나도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기 파란색 줄에서요 퀴즈를 내볼게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저 파란색 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어떤 거요? 다시? 살아있는 자?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주님이 하신 것을 여겨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생명이시다. 이제 그걸 그렇게 고백하고 살라는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 했을 때요, 링컨 대통령이 그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죠?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전역에다가 연방정부의 그 링컨의 사인이 담긴 그 종이를 복사해서 미국 전역에 붙였어요. 이제 흑인들은 다 해방입니다. 노예들은 다 해방입니다. 근데 이 흑인 노예들이 남부지방에 많이 있었어요. 남부지방에 농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남부지방에도 이 문서가 붙어 있는데 흑인들은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되었다는 이 문서를 봐도 뭔 말인지 모르죠. 그리고 뭔가 쓰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주들, 그 주인들이, 남부지방의 주인들이 속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얼른 일이나 해. 그런데 한 흑인 아이가 도망을 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도시에 가서 글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글을 보니까 붙어있던 그 글이 바로 우리 당시에 대통령이 해방시켜줬다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친척들, 친구들, 정부에게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어요. 이미 문서에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지주들이 갑자기 놀라서 너희들 왜 이래? 했더니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다면서요. 그러자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럴 때 이 문서를 딱 들고 옵니다. 딱 보여주면서 보세요, 여기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부 지주들이 할 말을 못해요. 이 링컨의 도장이 딱 찍혀 있으니까, 사인이 있으니까. 이런 문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라는 이 복음, 갈라디아서라는 문서에, 로마서라는 문서에, 여러 문서에 확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죄의 저주를 몰아낼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성경 말고도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남부지방의 악한 지주들과 같은, 뭐 미국 남부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지금은 그런 사탄 마귀가, 야, 너 일로 와, 계속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때, 야, 너라 일로 와,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계속 또 유혹할 때 그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어. 여러분, 마음이 신비에 쓰인, 성령께서 신비에 쓰신, 보여주세요. 난 이미 죽은 자야. 죽어야지, 나는 왜 이렇게 못 죽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많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와 지지?
난 안 되나 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내가 안 죽지가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죽었다라고 과거형, 완전히 완료형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또 죄를 저지르자고 또 혼자 있을 때, 또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나 또 싸워야 되는데, 또 죄에 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선포하십시오. 딱 문서를 보여주세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제는 나의 정체성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인 그런 인생이야. 딱 선포하세요. 이 선포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50일 기도할게. 이 선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또 자신 없는데, 누가 유혹할 때 같이 가자 유혹할 때 자신 없는데 하지 마시고, 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유혹이 있을 때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일기를 계속 거의 매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제가 새벽을 제가 원래 깨우려는 시간보다 좀 늦게 일어났거나 좀 이렇게 잘 못한 날은 막 괜히 불안하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 못했는데 오늘 새벽에 불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꼭 죄의 유혹이라든가 이게 마음이 약해지면 저도 제가 정해놓은 시간대로 탁탁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쉬지 뭐, 좀 놀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딱 일기를 씁니다. 아침에. 보통 밤에 쓰는데 그런 마음이 연약할 때는 아침에 써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오늘 모든 시간과 모든 삶 속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게 될지어다 선포하고 딱 써버려요. 그러면 놀랍게 있잖아요. 나는 자신이 없었는데 그렇게 믿고 기도가 선포한 대로 그 선포한 기록이 남아있으니까요, 내가 하루 종일 시간 보내면서도 그 아침에 선포한 게요 능력이 됩니다. 실제로 나에게도 그래, 내가 그렇게 선포했잖아 하면서 내가 엄청 능력 있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또 마귀도 내게 유혹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해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나는 의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이요, 어디 감히 또 유혹할 때 저리 가, 예수로면 저리 가 선포하십시오. 난 이미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나 또 못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십자가에서 정말 죽은 게 확실한 사람,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누가 나를 비난하든 뭐라고 말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누가 나에 대해서 집사님, 또 목사님, 너무 최고예요 막 그렇게 칭찬해도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거기에 들뜨지도 않습니다. 왜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또 누가 칭찬해도 막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런데요, 꿈틀거리지 않는 지렁이도 있어요. 그런 지렁이는 죽은 지렁이에요. 죽은 지렁이는 밟아도 꿈틀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죽은 척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죽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이 죄의 유혹이 찾아오거나 누가 뭐라면 발끈합니다. 그건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찌르니까, 유혹이 찾아오니까 그런 게 있었다고? 뭐라고? 반응이 나와요. 진짜 예수님과 죽은 사람, 전 죽었어요. 그런 사람은 자존심도 주님 거고 모든 거 다 주님 거예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짜 죽은 사람만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시간도 내 거, 내 눈도 내 거, 내가 하고 싶은데 나도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은데 내 입은 내 거, 나도 한번 먹어보지 나도 한번 맞아보지 나도 한번 해보지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손님은요,
그 집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합니다. 예수님을 손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건 타치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담스럽습니다. 주일 성수 부담스럽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럴 고난이 손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요,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순종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님이라면, 내 시간의 주님이시고, 내 취미의 주인이시고, 내 눈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 가족의 주인 되신다면 내가 무엇과 타협하겠습니까? 무엇과 주님과 바꿀 수 있겠어요? 무엇과 주님께 예배드린 것을, 주님이 섬기는 것을 바꿀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제가 제일 찔려요.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고 석학이었고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예수 십자가가 진짜니까, 내가 죽고 예수 십자가가 주인 되니까 이제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아무 다른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라고 믿어지면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나 그 누구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사람이 진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름받은 사람 맞습니까? 진짜 부름받은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드러내고 말씀이 하는 것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는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 정말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지혜를 보고 십자가에서 의로움을 보고 십자가에서 거룩함을 느끼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평생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은 사람은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상해요? 그냥 우리 대신에 죄값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도 참수형이 있었거든요. 참수를 당할 수도 있고 그냥 단칼에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피 다 흘려가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극형 중에 극형, 왜 굳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 죄만 사해준다면 그냥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레위기에도 보면 제사할 때 그냥 그 양이 소나 그냥 급소를 지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내 죄를 다 전가시켜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소나 어린 양을 매달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이는 것 이상으로 왜 이렇게 처절하고 잔인하게 죽여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만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저주까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인생의 모든 고통, 눈물, 아픔, 그런 저주까지 다 없애기 위해서 나무에 달렸다는 겁니다. 말씀드려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 아픔, 슬픔, 고통, 마귀의 공격,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지금 이 갈릴 우리 이 예배 가운데도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쫓아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값도 해결되고 우리의 저주도 끝이 났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 저주 같은 고난,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고난도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받는 고난도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진짜 죽은 사람은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처럼 마음껏 찬양하면 못해요. 집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소곤소곤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부터 너는 마태복음 다 암기합니다. 마가복음을 다 암기하고 이사야를 암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네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네가 암기한 걸 말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소곤소곤 찬양도 소리내서 못 부르죠. 여러분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결국 끌려갑니다. 그리고 요독 수용소에서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 쳐다보면 또 하늘에 기도한다고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요. 평생 고개 숙이고 이렇게 엉거주춤하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고난받다가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북한 지하교회 성도와 제가 옆에 딱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들이 평생 받았던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고난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는 편안하게 믿음 생활 하다가 좋은 교회에서 그냥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난 참 복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이런 복도 받았고 난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북한 지역의 성도들처럼 평생 받았던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서 왕관을 쓸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서 쓸 왕관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만 남겠습니까? 내가 데려온 전도한 사람, 그리고 주의 영광에서 내가 고난당한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남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당했던 고난,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땐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 붙드는 사람, 내가 죽은 사람은요, 고난이 감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으니 더 이상 고난이 무섭지 않죠. 여러분, 찬양책 중에 많은 물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찬양집이 지금은 이제 절판되고 알고 있는데,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악보를 만들 때 그 많은 물소리라는 책자에 있는 악보를 복사해서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이미지 파일이 지금 유튜브에도 많이, 구글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 책을 누가 만들었냐면 황병구라는 분이 그 책을 만들면서 그 수많은 찬양을, 그 악보를 그리면서 그가 깨달은 복음이 이런 복음이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바뀌어서 이렇게 이분이 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사했어요. 띄워주세요.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받고 있지요.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계획된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고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을 거슬러 감을, 그러니까 고난 당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당신은 고난 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고난 받고 있지요. 당신은 고난 받기까지 싸워야 할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가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조롱의 손가락을 받았습니까?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가 교회 나오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있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때 깨달으십시오. 이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구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주에서 손가락질 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천국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이 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내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향의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할례나 몰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나는 완전히 죽은 사람, 난 진짜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유혹 다가와도 너 자신 없어. 뭘 자신 없어? 이미 죽었는데. 떠나가라. 난 너와 상관없어. 떠나가라. 전 죽었어요, 주님. 전 바보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고 난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선포하십시오. 예수를 진짜 믿으면은요, 어떤 유혹,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요? 난 죽었는데. 나 죽었는데. 더 이상 죽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나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린 죽었는데 누굴 위해서 산다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대셔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이제 받을 것인데, 여러분 이 성찬 받을 때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또 늘 먹던 떡, 빵 조가리, 그런 조그마한 잔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맨날 이렇게 코딱지만큼 줘가지고 이거 뭐 맛 좀 아이고 이렇게 조금 주냐, 좀 많이 좀 카스테라 좀 큰 거 좀 먹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인 빵과 떡과 예수님의 피인 이 포도주 먹고 마시면서, 맞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사는 새 생명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어떤 고백이라고요? 나는 완전히 없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성찬이에요. 그렇게 성찬 받으면서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진짜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어. 나는 오직 예수님 위해서 산 사람이야.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